배우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8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비 주기를 지내는 방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비 상분이 전례 안에서 장막이 축복되고 공경을 받을 것, 두 번째는 사제들은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해서 선포할 것, 그리고 영혼들이 신뢰 정신을 갖도록 격려할 것. 사실 한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줄 때에, 또 가르칠 때에, 또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는 자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본다면 나는 하나님 자비롭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나 의심하거나 이런 거 전에 말씀드렸죠.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방어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그리고 막 악과 싸움을 해야 되고, 투쟁이죠. 바울사도 말씀처럼 끊임없이 악과 투쟁을 해야 돼요. 가만히 멈춰서 있거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은 그냥 심심하거나 삶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면서도 너무 지친다, 너무 되다,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방향을 틀지를 못해서 그런 점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는 것. 그 전 단계를 얘기한다면 신뢰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 허락해 줄 때에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어쩌면 기쁨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측면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른 비유기는 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긴 한데, 출산을 앞둔 그 임산부의 모습을, 산모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두렵고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면요, 처음 출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너무도 두렵고 또 고통에 대한 또 공포감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에 대한 탄생의 기쁨이에요. 지금 막상 아이를 출산해서 알아보지는 않았어도 얼마나 기쁜가를 엄마는 느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안에 있는 태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사랑스러움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다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산모가 출산한 뒤에 아이를 딱 안았을 때 모든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부분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비교해 본다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이 인간 세상 안에서도 느끼는 것이 이렇게 큰데, 정말 그거는 몇 수십만 분의 수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은 뭐냐면 앞에 투쟁을 해야 되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사 성령의 모범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사 성령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감추어진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였죠. 바울사 성령의 삶 자체가, 그분의 특성 자체가 다 감추어진 거였어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서 참 당신 특성스럽습니다, 혹은 아주 자비로우시네요, 또 혹은 인내로우시네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초기에는 이렇게 투쟁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바울사 성령의 몸을 우리는 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살펴본다면 바울사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총을 청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신뢰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때, 날려야 되면, 열매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드러내줘야 되겠죠. 신뢰를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제들에게 있어서 당부하셨던 말씀은 격려할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또 그리고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그것보다 하느님이 더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내가 이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 자비는 그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영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용기를 받겠죠. 그래 나도 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사제들은 이 신자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얕은 것인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기의 틀에 갇혀가지고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자비 주길날 이런 것을 사제들이 격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정이 없음을 다시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제가 자비 주기를 여러분 지내면서도 살펴보면 단순하게 한 부분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제 오늘이 자비 주일이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강론하듯이 할 때에 하는 자비에 대해서 요즘 또 강론 너무 길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축약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압축을 시켜서 하는데 하는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압축을 해가고 20분 만에 20분도 길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20분을 해야 할 말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떻게 그걸 다 담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뒤에 이제 이 자비에 대해서 한 자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더 가르치고 또 지성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라라는 것을 담보를 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바람을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자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거다. 구원에서 멀어질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추기를 지내지만 자비 실천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부여된 약속. 부여된 약속에서 드러나는 축일의 위대함. 이 축일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것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약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성신께 대한 신심과 자비 신심 차이를 배우셨다면은 거기에 보면은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부여된 약속에 따라 대해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비 신심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안에 부여되어 있는 많은 약속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속이니까 이런 것이 부여됐으니까 선물이니까 그것만 욕심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자체가 한 자비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위대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짜다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런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마련해 놓으셨는가라는 것에서 접근을 해보면야만 됩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는. 자, 부여된 약속에 들어간 축일의 위대함. 예수님께서는 이날 생명의 샘으로 다가오는 모든 영혼은 누구나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일기 300번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는 세례성사에서 주어지는 은총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대사라든지 이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오늘은 전대사가 부여되는 전대사는 저리 가랍니다. 전대사는 이 자비축에서 주어지는 이 은총에 비하면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에 비하면 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완전한 용서가 이날 자비축일날 주어집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하느님은 참 한정없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는 말씀 여러분들은 들으셨죠? 그죠? 하느님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경솔한 표현인지 몰라도 인간에게 이기지 않는 하느님, 여기에 하는 자비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측면이. 왜 하느님이 인간에게 양보를 해줘야 될까?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강함을 감추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멀어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겠죠. 이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럼 뭐 다르게 받아들이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하느님하고 우리 사이에 엄청난 깊이의 신년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삶이, 이 인류가 다 멸망할 때까지도 우리 하느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느님의 계시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듯이 나와 너 사이에 이 10년을, 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은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자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뿐이에요.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도, 섬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비를 입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근간이 됩니다.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비가 완전히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사실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자비가 우리에게 와닿았죠. 그리고 세대를 받고 새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엄청난 10년이 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면 성체조배하러 가십시오. 성당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예수처럼 잘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죽은 단어입니까? 죽은 단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살아있음을 믿고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이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하느님을 섬겨야 돼요. 하느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하느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지 않는데, 우리 삶이 생생하지 않는데 하느님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줄 겁니까? 이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체험들이 어떤 부분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계속해서 나갈 때, 내 삶이 자비로워질 때, 그때 하느님과 나와의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아무리 100번 해보세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 내가 한없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명문화되어 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글자를 내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번 자비로운 일들이 계속해 나갈수록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그냥 글자로 드러나는 하느님은 혹은 그냥 죽은 하느님이라기보다는 나와 함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하느님으로 전락시켜버린다. 전에 이제 신뢰라는 말을 하면서 그 신뢰는 주고받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사랑을 계속 드러내는 건데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10배로 따진다면 자비를 계속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계속 자비로운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는 무엇을 획득하게 될까? 자비로운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주저리 계시피 신뢰대로 혼자서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그런 통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대화를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바사성 1기를 잠시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바사성녀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바사성녀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일기에서 나는 좋은 일을 할 때나 착한 일을 할 때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나 반드시 성체 앞에 가서 예수님께 여쭙는다. 이 뭡니까? 대화죠. 여쭙는다는 말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통성이라든지 그냥 개인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생생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 삶의 자리로 딱 자리를 잡을 때에 바우사성리 안에서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내 삶 안에서 드러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명문화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는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는 자비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웃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칩시다. 법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교정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형무소에 가는 것보다 교도소 가는 것보다 당신은 사회봉사명령 80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80시간 이런 식으로. 사회봉사라는 것은 교정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80시간을 시켰을 때라도 속에 드는 걸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이 시간만 때우자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이 교정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판결 자체가 살아있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실행이 되어지면 형체로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입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존재하신다고. 그 존재할 때 상대방도 하느님 알아보지만 나도 하느님을 아는 게요. 내가 고백해내면서 나도 하느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연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죄와 벌의 관계죠. 우리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런 간격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와 벌로 인해서 벌어져 버렸을 그 순간에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천 조각을 하나 주고요. 하얀 천 조각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크레용이나 이런 걸 준다 칩시다. 다 적고 나면 다시 빨아서 쓰고 이렇게 하라고 줍니다. 자,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깨끗하게 빨아서.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은 크레용이 잘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조각은 날가 빠져서 빵꾸 나버립니다. 다시 원래 자리, 처음 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내는 시간 동안 아무리 철저하게 고해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만일 그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혼을 완전하게 개방을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완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완전하게 영혼이 감추임 없이 전부 다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게 고해수 안에서도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바우사 성령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을 수 있었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바우사 성령처럼 성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마치 천 조각을 계속 빨아서 써도 나중에 너덜너덜해지가 빵꾸가 날 정도가 되면 이게 지금 글자를 써도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고해수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하게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펼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만이라 우리의 삶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도 불행한 일이죠. 그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기를 원해야죠. 예수님이 그 답을 받아야 되겠죠. 다 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성사를 세우셨어요.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한 번만 태어나게 되니까 이게 하늘 자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자비 축일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들이 너무 빨리 닥치고 그리고 이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뭡니까? 완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죠. 거기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결단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비통한 순환 그리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탄식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자비의 때를 보내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원하면요. 자, 창조가 한 번 있었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 와서 또 한 번의 창조가 이루어지죠. 재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번 더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 보면 3세번이. 그러나 이 세 번째는 마지막 때입니다. 정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자비의 때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해성사 보고 이렇게가 잘 준비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 때에 바로 천당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흠도 티도 없어야 하는데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자비는 당신의 자녀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바로 오기를 바라세요. 이게 하나님 자비예요. 우리 중에 혹시나 누가 아이고 저는요 부끄럼도 많이 타고요 죄도 많이 지은 것 같아서 막 똑바로 안 갈랍니다. 연옥에 잠깐 들었다가 담그고 갈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걸음이 클수록 사랑이 깊을수록 더 빨리 가고 싶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하느님 사랑에 완전하게 결합되려고 하는 이런 열정, 그리움, 여러 가지 말로 쓸 수 있겠죠.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돌아서 갈까? 응? 그토록이나 그리워하고 신앙상에 하느님, 나의 주님이신 그분께 저 며칠만 좀 이따 갈게요 할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느님께 이제 완전하게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저를 반드시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쪽으로 영혼이 성장될 수 있으려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뭐 첫째로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촉박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이 자비의 축일의 위대한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를 해줌으로 인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완전하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날 은총 상태에서 받는 영성죄에 은총 상태에서 받는 영성죄라는 말은 또 굳이 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은총 상태에서라는 말은 흠도 티도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고해성사를 며칠 전에 봤다 하더라도 바로 그 전날이나 아니면 그날 당일에 성사를 반드시 보문에 대해서 완전하게 여기에서 이제 흠도 티도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못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진공청소기 빠른데듯이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잠시 지나가면서도 그냥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끄집어내라는 거 아닙니다. 홀딱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항상 세례받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부모님에게 옛날에 이런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하면 그 화해의 순간이니까 그런 것들. 또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해도 돼요. 억지로 짜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힘도 티도 없이 완전한 은총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서 보는 주의점은요, 영성체에 있어요. 영성체.
물론 뭐 다 준비해놔놓고 영성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자비주기를 지냈지만은 뭐 영성제는 안 해도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약속된 은총을 절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약속을 죄악으로 완전한 용서를 언제 주시고자 하셨느냐면 영성치 않은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단지 자비축일에서 오는 영성체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의 영성체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성체 할 때 주일날 성체를 영화로 나올 때 멍 때리고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전에 앞에서 아마 강의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성체 성사에 대해서 할 때 우리 매일의 삶을 계속적으로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계속 이어갈 때 잘못된 것도 있을 거고 또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웃에게 여러 번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작은 만남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어디로 가져와야 되냐면 내가 영하는 영성체 순간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때 열매가 맺힌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영성체를 하면서 또 주님에서 참여하면서 나는 왜 그냥 시계 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니도 나는 아무것도 발전이 없어요 라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성체 성사를 한 번도 연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내 하루의 삶이 하느님의 공로에 순환에 결합이 돼야 되는데 끈떨어진 두루박같이 다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니 내 삶과 하느님 삶이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성체를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얘는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았지? 텅텅 비어있어요. 대화할 것도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무슨 대화를 합니까? 우리가 관심거리가 있으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훈련소에 이제 그 군대 때, 훈련소에 가니까 금방 만났는데도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좌우로 있는 사람들하고. 왜 그럴까요? 또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그럴까? 처지가 같아지면 대화가 그냥 이루어져요. 왜냐면 관심사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한 집에 사는 부부 간에도 대화 한마디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관심사가 없어. 삶을 안 나누니까. 너는 네 삶이고 난 내 삶이고.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오늘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아들 때문에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 아이 문제는 당신이 책임지기를 안 했느냐? 그럼 당신이 해.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 회사 다녀도 머리가 아파. 이래 되면 협상이 결렬되면 대화가 그냥 깨져 버리죠. 이 부부입니까? 삶을 나누는 부분이 없는데 일정하게 동그라미 맞춰서 나누면 그게 부부냐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랬는데 그게 빈말입니까? 자, 부부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하고 대화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열매도 맺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10년을 살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객관상은 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동상은 못 봤습니다. 낙제입니다. 낙제. 자, 영성체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체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은총이 부여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다. 엄청난 일이 약속이 주어져 있죠, 이 안에. 루지 신부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은 전대사보다 더 큰 은총이다. 전대사는 범한 죄에 대하여 단지 잔벌만 용서해준다. 잔벌이 뭔지 아시죠? 죄를 짓고 나서 난 뒤에 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형벌을 받아야 되죠. 이 잔벌을 용서해 줍니다. 이 은총, 자비축일 은총은 기본적으로 세례 성사를 제외한 그 밖에 6가지 성사보다 더 큰 은총이다. 7성사죠? 7가지 성사 중에서 세례 성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가지 성사보다 더 큰 은총이 주어집니다.
죄아벌의 완전한 용서는 오직 세례 성사에서만 받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신품 성사보다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아벌의 용서라는 것을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는 야, 정말 얼마나 복이 있나. 나는 정말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앞전에 세상을 떠났던 많은 분들은 얼마나 불행할까. 뭐 불행할까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단어가 특별히 생각이 안 납니다. 여하튼 안타깝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하느님이 이 은총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걸 다 제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복된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큰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비 주길에서 오는 은총을 잘 준비시켜서 그 영혼이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뒤치다거리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보다 살아낸 사람에게 이 일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더 빠르고 효율적이겠는가. 하느님은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각자에게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약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하기 위한 힘을 자비 주기를 받는, 다시 자비 주기에서 영하는 영성체에 두셨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영성체에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대했을 때에 우리가 매번에 영하는 영성체도 마찬가지다. 기도 열면은 봉헌합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봉헌했던 많은 시간들, 자비로웠던 시간들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또 혹은 선한 일을 했던 또 혹은 희생을 했던 이 모든 열매들 혹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그걸 전부 다 어떻게 봉헌을 해야 된다? 주일미사밖에 못 본다고 생각할 때 주일미사에 봉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금하러 갈 때 그냥 돈만 몇 푼 넣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봉헌하고 그 결과로 거기에 따라오는 은총들을 언제 받는다? 영성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사소한 죄라도 안 짓도록 또 혹시나 대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얼른 가서 빨리 그날 성체를 영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고 하나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체로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영성체를 해야 돼요.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주일날 아이고 주일날 미사 내가 빠졌는데요 하고 훌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주일날 마련해 놓은 은총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면 없어요. 마일리지 정리받듯이 중첩해서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주일에 주어지는 은총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 못 받은 게 다음 주와 똑같은 은총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죽기 살기로 주일을 지켜야 돼요. 뭐 이게 의무고 뭐고 다 따라서 살려면 그 은총들을 잘 받아야 되는데 방법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체, 영성체에 모든 집중을 다 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비주기를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비가 기도의 결과로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